나오리라 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양선철 랩런트가 이제 제대를 얼마 안 놔둔 것 같아요. 말년이라고 하는데 국방부 시계가 흘러가지만 말년제 되면은 참 안 가는 것처럼 뭐 방해를 받아도 그렇던데 현역이니까 오직 가겠습니까? 보통 때보다 한 5배는 늦게 갈 것 같은데 절대 물으면 안 되는 제가 만날 때마다 언제 제대하냐. 제가 참 눈치가 없죠. 참 궁금해요. 그런데 자꾸 만날 때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이나 가족들이 실제로 복음받고 치유된 증거들 다 있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 못하겠다, 결혼 못하겠다, 저는 조금 이해되어져요. 내 인생도 내가 책임을 못 지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려? 그 사람 인생까지 내가 개입을 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좀 이해가 되어져요. 젊은 부부들이 아이 하나를 낳았는데 막 너무 당황이 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어떻게 이 일을 키워야 되는지 좀 심하게 표현하면 거의 공황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치유됐다는 증거로 참 믿음으로 2명도 낳고 3명도 낳고 4명도 낳고 보니까 치유됐다 싶어요. 그 믿음 없이는 절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내 개인이 복음받고 치유된 거 분명히 증거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 참 이 복음의 빛이 비춰졌는데 우리 가문이 바뀌어지고 그런 증거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는 이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뜰 또 치유의 뜰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달림이라고 표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편치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는 네피림병이라고 하는 신내림 같은 거는 네피림병이잖아요. 접신이니까. 네피림이 접신문화니까 아이들이 악몽에 시달린다, 가위 눌린다 이걸 뛰어넘어가지고 이제는 뭐가 보이고 들리고 아예 장악되어가지고 이끌려 다니고 잡혀가지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러한 시대의 많은 영적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이러한 질병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기도하고 또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게 찾아오잖아요. 정신적인 고통이. 뿐만 아니고 이 마음의 병은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잘 몰라요. 도리어 왜 그러냐고 물어봐. 자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뭐가 그리 힘든 게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 버리면 할 말이 없죠. 자기는 굉장히 사실 눌리고 시달리고 힘든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그 아래차리기 쉽지 않거든요. 아주 힘들어하는 거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뭐 때문에 저렇게 힘들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건 또 더 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것은 이렇게 시달리고 눌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없으니까 우울하지요. 6만 명, 7만 명 병원에 다녀간 환자 수가 그렇다는데 안 다녀간 환자 수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또 이걸 벗어나려다 보니까 약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각종 중독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는 완전 무너져 버린 거죠. 좀 반대적인 예화입니다만은 낚시꾼들이 이 추운 날도 그 낚싯대를 깨어차고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번에는 못 잡았는데 오늘 가면은 막 잡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 기대가지고 가거든요. 노름 중독자들은 어찌 생각합니까? 그냥 노름방 찾아가겠어요? 그 사람도 환상 가지고 가요. 오늘은 뭔가 한껏 올라올 것이다. 오늘 정말 대박이 터질 거다. 내가 지난번에 집문서 맡기고 왔는데 오늘 잘하면 찾을 수 있다. 이런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소망이, 그죠? 그렇지 않게, 안 그러면은, 그러한 뭔가 소망이 없으면은
혹시 그 노름방을 여러분 찾아가라면 찾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이만큼 뭔가 잡혀버린 겁니다. 이해되죠? 잡혀버린 거예요. 아니, 술 먹는 그때만이라도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현실 도피예요. 너무 삶이 괴로운데 힘든데 스트레스 너무 많은데 어쨌든 그때만이라도 탈출구로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약물과 마약이 사람의 뇌를 완전 파괴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완전 무너뜨려버린다는 거예요. 신경과 세포를 비롯해서 장기까지 모든 기능을 완전 무너뜨려버려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알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소주 안 마시면 손이 떨립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왔는데 그때 우리 박 전사님이 첫 전도 대상자로 알코올 중독자예요. 재산도 많아요. 안성 시내에 그때 국민은행 건물이 자기 건물이었어요. 자기는 그 3층에 살고 1층, 2층 세 주고 그것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신방을 가봤더니 일단 현관에 소주병이 한 20병 있어요. 그것도 뭐 질색에는 막 나뒹굴어져 있어. 가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손이 너무 떨리니까 제 말을 못 듣잖아요. 목사님 잠깐만 하더니 냉장고 문을 확 여네요. 소주병이 쫙. 그 중에 하나 딱 까가지고 그대로 병채 반병쯤 맞아요. 그러니까 10분 지나니까 손이 안 떨려. 사람이 안정이 돼. 안 마시면 그러지. 안 마시면 이게 손이 떨리고 몸이 떨려가지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반병 마시니까 그렇게 떨었던 손이 탁 멈춰. 야, 이 정도구나. 완전히 잡혀버리면 이제는 안 마시면 안 되는 그 수준까지 가버리면은 못 돌아오는 거죠. 옆에 있는 부인이 죽으려고 하죠. 뭐 돈 벌어란 말도 아닌데 하루 종일 일어나고 잠들 때까지 소주병을 병째 그냥 마시고 있으니까 중독이란 말 이해됩니까? 그게 중독입니다. 영적으로 잡힌 거지 단순하게 술에 잡힌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먼 세계에 잡혀버린 거예요. 랩런트들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게임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는 옛날에 뭐 갤러그 같은 거 이런 것만 했지만 요즘 게임은 우리 하라고 해도 못 하잖아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게임들이 자꾸만 좀 참혹해야 아주 막 좀 이 표현이 막 죽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야 이거 막 빠지니까. 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현실 세계하고 게임 세계를 분간하지 못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일본의 중학생이 초등학생 목을 잘라가고 초등학교 교문위에 올려놨어. 학교 입구에 대문위에다 올려놨다니. 그럼 경찰이가 잡아가니까 뭐 물어보니까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돼버리면 참 어렵지요. 우리는 그 정도 가야만 꼭 정신병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다 조금씩 또 요인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정신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정신병 없다, 온전하다. 말짱한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있어. 그게 정도의 차이고 삶에 어느 정도 지장을 준다 안 준다 그 차이뿐이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뭐 문제 생기면 불안하고 덜컥 두려움부터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전염병처럼 이게 흘러간다. 내피림병이 돼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을 해도 답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본인 의지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버린 범죄자들 많습니다. 아니 뭐 분노 조절장애 뭐 요즘 TV를 볼 수가 없어요. 의대생이 자기 친구 의대생을 여자친구 그것도 결혼 혼인신고까지 하겠다는 친구를 말도 못해.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라든지 동일한 고통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옵니다. 거기다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성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수준 낮은 사람으로 인식해요. 굉장히 막
정치 지도자들이 실제로 하니까. CEO들이 앞서가는 엘리트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상한 눈으로만 쳐다봐도 이 사람들은요, 야, 정말 무식하다. 너무 편협적이다. 이렇게 쳐다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동성애자 이전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입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걸 문제로만 봐버리면 절대로 도울 수 없습니다.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보고 당신 제사 지내지 마라. 그 말이 됩니까? 자기는 그거 생명 걸고 안 하면 안 되는데 빠져나오는 분명한 답을 허락해 줘야 되겠습니다.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많은 경제 지도자들, 연예인들 가운데 커밍아웃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TV에 머리 다미고 나오는 남자 하나 있잖아요. 지금도 뭐 예능 프로에 보면 매일 나오던데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출한 청소년들이에요. 가출한 청소년들 가운데 특히 남자아이들, 우리나라의 남자 에이즈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것들이 남자 동성애자들이 가출한 청소년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자꾸 에이즈가 전달되니까. 그게 제일 많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말 못하게 해요.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말 못하게 해요. 특히 동성애자들이 말 못하게 해요. 자기들 인권이라고 하면서 에이즈 걸리면 죽을 때까지 치료비 국가에 다 대줍니다. 치료비 어마어마합니다. 도리어 동성애를 개인적인 성적 취향으로 감싸는 사회 분위기,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제 우리 후대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우상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상의 가장 근본은 창세기 3장 나 아니겠어요? 나. 창세기 6장에 육신과 물질, 창세기 11장에 성공. 이게 진짜 우상이죠.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이다, 뭐 종교 우상이다, 그것도 우상이지만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하면서도 나, 그리고 너무나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세상 성공적인 지향적인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또 눈에 안 보이는 형상 우상보다 더 강한 게요, 사상 우상입니다. 철학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우리 후배가 한 명 있는데 굉장히 건강하고 운동을 다재다능하게 다 잘해요. 한참 축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그 집안은 완전 종갓집이고 뭐 1년에 제사를 뭐 수도 없이 지내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 있는 아들이에요. 이 종손되는 이 아들이 한참 우리가 같이 운동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쓰러져 버려요. 간질이죠. 근데도 이 친구가 좀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어느 때 간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하필은 또 제일 좋아하는 게 낚시야. 날마다 바닷가에 가고 이러고 있어. 제 친구가 2번, 3번 살려줬어요. 간질하는 순간 물에 빠지면 숨 못 쉬니까 죽으니까 몇 번을 건져냈어. 결국은 30대를 지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보면서 그 집안은 완전 철저하게 우상숭배하거든요. 그때는 제가 복음도 몰랐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무슨 답을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렇게만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 생명 이 복음 한 번만 제대로 들어도 영향이 갔을 건데 틀림없이. 그 친구가 교회 따라 나왔거든요. 교회는 왔는데 교회에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생명을 주고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런 안타까움들이 참 많아요. 두 번째, 사실은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치유 대상자입니다. 문제가 드러나는 사람도 많지만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일본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뭐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집에다가 감추고 있는 어려움 당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이 겪는 고통을 말하는데 보니까 참, 정말 힘들겠다. 그 부모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 소원 하나. 이 아픈 아들보다, 자녀보다 하루 더 사는 거. 왜냐? 내가 먼저 가면 이 애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디다 맡길 수도 없고. 내성마비를 비롯해서 중증 장애인들 누가 맡아줍니까? 누가 대신해서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래요. 가족들이 그 짐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24시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니, 가족 중 한 사람은 뭐 사회생활 전혀 못하죠. 뭐 애경사든 뭐든 전혀 못하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들,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얼마나 클까 싶어요. 제가 우리 참 내재처형이 존경스러운 거죠. 자기 아들이 자폐 기능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나았단 말이에요. 복음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이후로 자폐아 수련회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한 번도 안 봤죠. 내 아들은 나았지만 내 아들처럼 저기 어려움 당하는 그 부모들이 내가 가서 그 아이들을 맡아줘야만 그 부모들이 말씀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모들과 말씀 받으라고. 자기들은 저 옆에 가가지고 자폐 아들을 보호하고 이 집회 끝날 때까지 수련회 할 때마다 봉사하러 헌신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겪어본 사람들은 이해하지,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말이에요. 성경에만 분명히 말하잖아요. 원인을, 시작을.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병, 정신적인 어려움, 영적인 부분을 치유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복음 아니고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죠. 여기서 시작된 거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치유는 사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냥 점을 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무슨 말입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점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틀림없는 것은 용하다고 하고 잘 알아맞힌다고 하는데 그 능력이 자기 자신에서 나온 게 아니고 네피림이죠. 네피림. 접신. 악한 영에게 장악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지르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죠. 전도자를 알아보는 거 보세요. 근데 18절 보시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 바울이 만나자마자 바로 복음 전하면 될 건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 날을 좀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 현장에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기다렸을까요? 치유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 과거의 많은 영적인 어려움이 하루아침에 해결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기도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영적인 싸움하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 나도 모르게 나아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날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는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만큼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내져 있겠죠.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한단 말이 잘못된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됐다, 이초석이 귀신 쫓아낸다, 여러 가지 불건전 신비주의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귀신 나가요 그 자리에서 치유됐다고 하고 근데
몇 달 지나고 보면 도로 제자리라. 귀신이 귀신처럼 속아주는 거예요. 나가주는 척하면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그대로입니다. 빈집이 되고 나가준 건 나중에는 더 악한 영이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문과 가정, 부모의 흐름을 타고 내려온 통로가 있어요. 이 틀린 각인 뿌리 될 때까지 잘못된 통로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과 사건과 충격을 통해서 드러나기. 저희 선배 하나는 고시 공부하다가 돌았어요. 그럼 고시 공부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돕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 너무나 압박이 되든 충격이 되든 그랬다면 그랬겠죠. 그래서 치유는 최고의 전도의 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 가지들을 하는 거죠. 요즘 개인적으로 현장 나가서 개인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방인들 시스템을 갖춰놓고 또 치유 틈을 준비해 놓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준비된다고 하면 앞으로 큰 전도의 문이 틀림없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유해야 된다. 치유만큼은 이상한 방법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치유를 하려고 하면 의사를 통해서 가장 과학적이고 정상적인 진단부터 받아라. 하나님 의사를 왜 만들어 놨겠어요? 그리고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맞는 체질에 맞는 병에 맞는 음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음식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깊은 호흡과 기도 집중이죠. 성경에는 치유에 대한 약속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치유를 하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생명부터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첫째는 네 영혼이 잘 되고 생명이지요? 예수 생명.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순서를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질병 치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이 사람 속에 이 영혼 속에 생명이 자리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 속에서 모든 부분이 힘을 얻고 말이에요. 육신 치유도 일어나고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있고 골로새서 1장 3절에 13절에도 보니까 그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거든요. 영적인 치유가 제일 먼저 필요한 거죠. 흑암이 뭔지 우리가 앞뒤에 어두움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되니까 제일 먼저 생명부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확신과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또 개인 예배의 정식 기도를 통하여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전달되어지면 영적인 힘부터 얻는 거죠. 영적인 상태부터 차근차근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기 때문에요. 질병도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의사들이 특별한 암 빼놓고 정상적인 암들이 1cm 자라려고 하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 걸린다잖아요. 갑자기 급속도로 생겨나는 암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암이 발견될 때까지 자랄 때까지 수많은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습관, 체질, 음식 가지고 있었겠죠. 그 부분을 고쳐주지 않고 그건 가만 놔두고 암만 뚝 떼냈다. 그러면 재발 안 합니까? 재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5가지가 나온 거예요. 정확한 진단과 함께 음식과 운동이 왜 필요한지
호흡 기도를 통하여서 왜 영적인 힘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후대들을 우리가 영적인 서밋으로 그렇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치유 사역자입니다. 제가 앞주에 이방인의 뜰 다민족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한장로에게 부탁을 드려서 다민족 명단을 주면서 이분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일단 기도하십시오. 다문화 가정도 있고 TCK도 있고 언어에 또 재능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모아서 기도 제목을 나름대로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치유의 뜰은 우리 교회 보니까 다 기도하시지만 늘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새벽 예배 거의 안 빠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지자 장로님 중심으로 김옥경 권사님, 한지영 집사님, 최면 집사님 보면 늘 기도, 낮에도 일부러 시간 내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자주 봤어요. 왜냐 그러면 여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배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나는 특별한 질병 가운데 있다가 참 나음 받았다, 힘을 얻다 이런 증인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 사역자, 치유 기도팀을 만들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는 영적 의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뭘 알고 있어요? 과학과 의학이 전혀 모르는 영적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원인을 알고 있잖아요. 사실만 압니까? 해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래서 복음 가진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영적인 의사다. 두 번째, 복음 가진 전도자가 있는 현장은 영적 병동이다. 대상자들이 있으니까요. 세 번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환자입니다.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성경은 정확히 밝혀놓고 있어요. 단순하게 점을 치는 점술인이 아니고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다고 했고요. 또 바울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답을 준 게 아닙니다.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불쌍한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답을 줍니까? 그 여종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다른 이름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틀림없이 사단이 하는 짓인데 그 짓을 보고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느끼잖아요.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을 봐도 이건 틀림없이 사단이 하는 짓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 앞에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 빛의 복음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오늘 바울이 얼마나 확신 가지고 외치는 거 보세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하나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그러면 100% 다 나아야 되느냐? 여러분 다 낫기를 원하죠? 저도 다 낫기를 원해요. 한번 질문해 봅시다. 모든 질병은 하여튼 정신병이 됐든 영적 문제가 됐든 특별한 불치병이 됐든 다 나으면 좋죠. 감사하지. 일단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 낫는다. 아멘. 유채공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권사님 아프다 그러니까 권사님 내 기도하고 있어. 나을 거야. 나. 아멘. 아멘 했어. 나았대. 근데 한 사람이 안 나왔어. 뭐라고 표현했냐? 나는 낫고 지는 안 낫고. 자기 믿음대로 됐대. 일단 여러분 믿음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은 복음으로 다 살릴 수 있다. 아니, 진짜 이 믿음 중요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다 낫는다. 첫째.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이 있다. 누굽니까? 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는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불치병은 아마 위장병이었을 것이다. 늘 위장이 탈이 나고,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다. 간질이었을 것이다. 간질 환자였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전도자가 간질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3번씩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특별 기도했어요.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간질한 자 같으면, 바울 같으면,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그림자만 닿아도 사람이 나았고, 내가 쓰던 손수건만 아픈 부분에 덮어도 나는 왜 안 고쳐줍니까? 따질만 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했던지 3번씩이나 금식하면서 특별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빨리 안 낫는 분이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일단 낫는다. 그 믿음 가지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이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것 때문에 복음을 깨달았다. 감사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좋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네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그걸 자고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너무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막 귀신 떠나고 불빛이 살아나고 말이에요. 현장에 막 전도문이 열리고 기적이, 이적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3번 기도하고 바울은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 질병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했지. 꼭 두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세 번째, 우리 가족이 한 사람이 특별한 아픔 가지고 있다. 영적인 어려움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 당사자에게만 계획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온 가족과 가문 전체를 향한 계획 틀림없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해요. 내가 당해야 될 것을 우리 어머님이 대표적으로 당해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 복음 받았거든요. 그것 아니면은 절대 제사 없애고 복음 받을 집안이 아닙니다. 얼마나 요왕신 성격 푸닥거리하고 말이에요. 그랬던 집안이 저희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심각한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았어요. 그래서 당사자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좀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문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다. 마지막 3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치유할 수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 믿는다. 단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그거 찾으면 돼요. 세 번째, 가족과 가문, 후대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단순한 치유가 아닌 영을 살리는 생명운동 속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시대의 질병 앞에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기도팀이 먼저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며,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선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부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주, 재앙, 질병까지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